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시간에 17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7절 가지고 지금 3주째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맨 처음에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생각도 안 하시죠? 네. 처음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7장에서 이렇게 계속 제가 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4월달 들어가면 곧 이제 종려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걸 앞두고 이렇게 마침 잘 이렇게 때가 맞아서 참 감사한데, 오늘은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을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 말은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져서 뭐가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되잖아요. 내 길 전체가 주의 말씀 아래에 있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가 지독하게 말 안 듣거든요. 이거 없으면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내 발, 내 길은 전부 내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내 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이웃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캐논, 표준. 모든 것의 잣대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일일이 다 보려고 그러면 온 성경을 다 봐야 되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잘 봅시다. 제가 이거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저 말씀 아는데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대로 읽으면 세상에 그래서 주셨구나,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딴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딴소리 하시는 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 모든 명령은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안 지키면 어찌할 건데, 그 뒤에 바로 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못 잔단 말입니까? 죽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안 죽고 멸망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읽어야 돼요.
아이고 안 그래도 말씀이 많은데 뭐 이런 말씀까지 또 주시나 이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은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합니다. 안 그러면 너희는 죽고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저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신명기니까 아직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부터 들어가니까.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서로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저거 오늘 우리로 치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절 하나만 봐도요. 아이고 싶어야 됩니다. 그 다음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의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뒤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기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인생살이 이거 전부 뭐예요? 광야 생활이거든요. 이거 한번 이 시간 한번 잠시라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그 말이에요. 2절이 그 말이에요. 너의 평생을 한번 기억해봐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왜 해요? 40년간. 명령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거든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데 가라 하면 뭐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 들어가면 질 것이고 고생합니다. 그래서 안 할랍니다. 오늘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섬기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거 보세요. 왜 이 광야 생활을 하느냐 하면 40년을 왜 돌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저놈들 약해질 때까지 40년 동안 너 뺑뺑이 좀 돌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내리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시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나는 이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고달픈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이유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 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살이 하니까 참 힘들죠. 그죠? 열심히 가서 돈 안 벌으면 굶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니까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 만나를 왜 주시는지 압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40년 동안 아무 걱정 안 하도록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잘 먹고 안 굶어 죽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 갖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줄 아셨죠? 그런 줄 아시고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요즘도 만나 떨어지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좋을까. 농사 하나도 안 짓는데도 자고 일하면 만나 나와 있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 물 주시고 물 안 길러 가도 되고 정수기 안 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만나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나 주신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일 안 하고 먹고 살도록 해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만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 주신 게 이 하나님의 만나라 이 말이에요. 3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나를 주신 목적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굶어 죽을까 싶어서 주시다.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여러분 저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때 와가지고 시험할 적에 저 말씀 갖고 물리친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보십시다. 이 40년 동안에 잘 보세요. 저걸 와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옷 맨날 입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옷을 좀 오래 입는 편이에요. 아마 제게 있는 양복이 거의 제 목회 생활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냥 이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법 됐어요. 근데 철철이 뭐 때마다 우리 교인들 뭐 그런 분 없겠지만 옷 바꿔 입는 사람들 좋은 옷을 입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40년 동안 내 허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을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40년간을 지켜주시겠다 해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5절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를 경외하는 길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안 깨달아도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면 되지 뭐. 내가 그래도 성경 일독은 했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생명으로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신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맨 처음에 이 만나를 주실 적에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이 맨 마지막 성경이죠. 맨 처음에 만나 주실 때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엘림에서 떠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됐어요. 그 2달 보름 동안에는 자기들이 갖고 온 거 있었어요. 피난 나오면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다 떨어졌거든. 수백만 명인데 2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큰일 아니에요. 그게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요거 16장 들어가기 전에 그 안 찾아도 좋아요.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갈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세계 최강의 애굽 600대의 애굽 군대를 비롯한 모든 애굽 군대를 전멸시킨 사건이 저 16장 바로 앞에 14장에서 일어나요. 15장은
이 일에 대해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와요. 그러고 그 하나님께 찬양 올린 그 찬양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터져 나오는 게 16장 2절입니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거든. 하나님이 막 바다를 가르든지 말든지 내 배고픈데 뭐 내가 목마른데 뭐. 우리 지금 모니터 요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딱 2절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왜 원망하는가 하면 3절을 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하나님한테는 함부로 못해. 왜? 바로 어지거지 홍해 갈라지고 애국 군대 다 죽는 거 봤거든요. 그거 다 대놓고 하나님한테는 말했다가는 큰일 날 거거든요. 그게 만만한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모세 아론한테 원망을 세리 퍼부으면서 하는 말, 애굽 땅 타령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고기 먹고 싶으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마 곁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뭐 돼지고기는 안 먹을 거니까 삼겹살은 안 끼고 그죠? 양고기, 양꼬치 뭐 이래가지고 그 소고기 샤브샤브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먹을 때가 참 좋았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고기, 떡, 배불리 먹던 그때 그 다음에 괜히 원망 크게 했다가는 하나님 혼날 것 같으니까 여호와 이름은 떨미길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속이 다 보이는 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로 자기들을 인도해낸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한테는 뭐라 못하고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 아론 너희들이 괜히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어찌 죽는다 그럽니까? 추려 죽는다. 못 먹어가 다 죽게 만든다 이럽니다. 다시 한번요. 14장에서 홍해 사건, 그 엄청난 아마 온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기적 사건이라고 손가락 꼽는 게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거 직접 본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15장에서 한 사람들이 16장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은 없어도 살겠는데 밥은 한 두세 끼 굶으니까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만나입니다. 4절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저하고 컨비가 잘 맞아요. 아주 좋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래갖고 주어진 게 만나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이리고 할 것은 날마다 거둘 거다.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아까 한 말씀과 직통 연결됩니다. 이같이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내 말씀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준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신명기 8장에서도 봤잖아요. 만나를 주신 게요. 아이고 너희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고생한다. 내가 막 무상으로 그냥 막 만나 내려줄게. 어쩌든지 그냥 굶지 말고 죽지 말아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 하나 안 하나 내가 이거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도 그래요. 돈 많이 버십니까? 아니면 잘 못 버십니까? 말씀 순종 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한 이거 테스트 기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 5절 한번 보세요. 저거 테스트 하시죠. 6째 날 안식일 바로 전날 보통 때 갑절 둔다. 그때는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날 가지 마라 하는데 가는 사람 꼭 있지요.
욕심을 부리고 많이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뭐가 돼요? 거기서 구더기가 생겨요. 근데 저 때는 갑절을 거둬라 했는데 그 다음날 구더기가 안 생겨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냉장고가 필요하구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 안 하나 그거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던져놓고 주일날 되면 할 수 없이 툭툭 털고 갖고 나오는 그런 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요새는 뭐 교회 가니까 잘 띄워주대. 성경책도 이제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게 편리하냐 안 하냐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봅시다. 6절로 잘 보세요.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다.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메추라기 고기 보내주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렇게 하면서 자 하나님 많이 주시니까 너희들 마음껏 먹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체자이심을 참 신이심을 이걸로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다고요. 7절 보십시오. 아침에는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만나를 통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너희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 8절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라니.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무엇이 입으로 통과돼야 목구멍에 포도청이 일어서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갖고 이렇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하늘에서 만나 내리듯이 내게도 그렇게 좀 먹을 게 막 쏟아지게 돈벼락이 좀 막 쏟아지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게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이 무능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빌빌거리는 게 아니다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를 중단시킨 적이 없으시고요. 메추라기를 거둔 적이 없으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리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안식일에는 탁 멈추시고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알아야 할 긴데 구더기가 생기도록 많이 가지를 않나? 안식일 아침에는 나가도 소용없다 하는데도 나가지를 않나? 나중에는요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또 신세 탈행하면서 애굽에서 죽어서 못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거짓합니다. 광야 생활 내 거짓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거짓을 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40년 광야 생활 역시 왜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까? 저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 올라가라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것저것 좀 잴 줄 알아야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정탐꾼 보내라 한 거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저가 그냥 안다이같이 잘난 척하고 올라가갖고 갔다 와가지고는 가니까 키가 이렇습니다. 그 땅이 뭐 어떻습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말씀대로만 삽시다.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말씀에는 그래 되어 있어도 세상이 어디 그렇나 이랍니다. 제가 그런 말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저들의 40년 광야 생활 역시 저들의 불신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우리 오늘날 이 광야 생활, 이 세상살이 왜 합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고생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댕겨 내 길에 빛인데 그거 딱 거절하거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도 이러면서. 나는 내 앞길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오늘 이 말씀 꼭 들어야 될 분들이 다 빠지셨네. 그냥 꼭 전하세요. 제가 그러더라 하고. 제발 말씀 좀 붙듭시다. 모세만 없으면 금송아지 만들고 하면 툭툭 큰 것만 하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고 틈만 나면 원망불평하고 형제의 허물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모세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가 이러면서 고라일 땅에 반역을 하고 그래가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하나하나 보십시오.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여튼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들이 망한다는 것을 온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든 기록들은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걸 우리에게 반문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되신 보십시오. 출애굽의 간격을 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문 노인이 지팡이 한 개 들고 갖고 우리 백성 하나님 백성 데리고 가랍니다. 그게 모세의 능력으로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이브의 말씀으로 살고 거기에 가면 다 죽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 참 바보 멍청이네. 왜 그렇게 안 듣고 안 믿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안 듣는다고요.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그 옛날에 그 사건인 줄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사건인 줄을 몰라요. 불순종하면 죽는 줄을 몰라요. 망하는 줄을 몰라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잘 꼬라서 그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해라. 그러니까 모세도 그 일이 이렇게 벌어질 줄 몰라요. 홍해를 가리키라. 모세도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앞에는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니까 아이고 이 성경 말씀 이거 백날 읽어봐야 돈이 나오나 뭐 떡이 나오나 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다 갖다 이필이 보는 거예요. 말씀 붙들으라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만나 사건도요, 지독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 진리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만으로 얼마나 감격해야 하는데, 이 말씀이 이 선포되어지고 나면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보이도록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말씀의 완성자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 그냥 우리 율법 안 지킨 거 하나 예수님이 그냥 다 지키게 해주신다? 예, 뭐 그것도 들어가요. 근데 진짜 배기는 뭡니까? 선포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다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딱 임박히지 아니하면 기분 좋으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지금은 신앙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라고 있어요. 말씀 몇 군데 찾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 말씀은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 마음 뜻 힘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쩌라고요? 마음이 새기고. 근데 우리는 한 귀로 듣고 저문 나가기 전에 다 갖다 입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말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막 신앙하고는 담 쌓았습니다 하지 말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죠. 저 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죽기 살기로 가르칩니다. 내가 시원찮으니까 하기야 뭐 나도 듣기 힘든데 네가 뭐 듣겠나 이러고 안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해 가르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리 돼 있다. 이 말씀에 이리 돼 있다. 이거 가르치래.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사람이지. 뭐 하나님 말씀은 뭐 주일날 오전 11시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한 30분 들어주면 된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우리 생명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이 뭔지 아시죠? 이망백이 말이에요. 눈썹 사이사이 여기 딱 붙이고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절대 말씀 떠나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요절로만 외우지 말고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32절에 사도 바울이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하는 그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지금 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뭐 저 다 읽기는 그렇고요. 32절만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가거든 뭐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뭐
나중에 내가 어려움 당하거든 그때 모른 척 하지 말고 내 좀 도와주고 그런 말 안 합니다. 저거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럽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요. 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내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청산유수같이 멋지게 잘하는가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저 말씀에 완전히 힘입어서 붙잡혀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요. 그렇게 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디모데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아니 강건하는 초강력으로 명령하는 내용이 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누구에게 배웠는지 네가 알고 어렸을 때 네가 성경 알았지 않냐?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16절 모든 성경은 우리 이 5분은 또 잘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것까지 같이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완전하신 뜻이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거하고 내 생각이 어떻고 저떻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교훈 책망 바르게 모르고 교육하기 유익하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말씀에 있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신앙 고백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자 묻고 있다가 가끔 생각나가 맞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부분만 읽읍시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8절 보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뜻이 이런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런 거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제발 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생각을 그냥 같이 비교해 갖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 중에 인간이 단 하나라도 그래 되지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14절만 띄워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사랑과 거룩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는 거고 예수 믿자는 말은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자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말이 오직 말씀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 제목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 전부를 거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붙든 빈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 하면서 구합니다. 이거 먹고 싶습니다. 저거 마시고 싶습니다. 저거 입고 싶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맨날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닌 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짐을 우리 순초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직 나의 의인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